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말할 겁니다. 특별히 자식을 향한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은 각별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이해관계를 떠난 사랑이죠.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크게 잘못해서 호통을 치거나 꾸중을 들을 때도 할 때도 있지만 다 사랑의 한 부분이죠. 저도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부모님께서 저에게 베푼 그 사랑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분들의 기다림이 저는 특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집을 피울 때가 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실 뿐 묵묵히 그냥 기다려 주셨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갖게 하도록 인내하셨던 것, 그것에 저는 정말로 깊이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향한 이 기다림과 인내 역시 우리 부모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조경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아이야. 이 글귀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힘들 때가 있으면 그것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정말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한 신뢰를 주시는 겁니다. 자식이기에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단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 말인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해관계를 떠난 사랑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인내와 때로는 희생이 동반되는 그 사랑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내가 너와 사랑을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호세아에서도 기다림, 인내, 희생이 동반된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부 간의 사랑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세워줘야 하고 남편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도 더 신비로운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하셨고 이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하셨죠.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광야 생활했을 때에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복 받을 때에도 율법을 받을 때에도 이 부분만큼은 매우 민감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도 우상도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민감해 하셨고 괘씸해 하신 일입니다. 괘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는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 삼아 주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는 저기 어디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다른 것에 흡족해하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를 보거나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다 이렇게 준다거나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콱! 어디 보노?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자로부터 우리가 고멜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고멜은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호세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는 일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멜에게 있어서 이건 믿기지 않는 축복이에요. 거리에서 그녀를 모르는 남자는 없었을 겁니다. 거리에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이 고멜이 존경받는 사람의 아내가 된 겁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된 겁니다. 한순간에 그녀의 인생이 역전된 겁니다. 거룩한 가정의 아내가 됩니다. 그녀를 다른 사람들이 엄청 다르게 봅니다. 이 일을 두고 누군가 시비 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가 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아내가 된 이 고멜이 또다시 거리로 나갑니다. 또 음란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바람 피우는 거예요. 최소한 집에는 들어와야 하는데 집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내니까 기다려보자, 기도하자 하시겠습니까? 이제 보지 말자, 너 저 가서 네 좋을 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에라이, 집에 발 붙일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남남으로 살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화낼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 데려와라. 빚진 것, 그녀가 올무에 매인 것 다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또 나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호세아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죠.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이 결혼 너무 물리고 싶은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멜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고멜인 우리를 버리실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인데 두 마음을 품어요.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아무 말 못합니다. 은혜로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와도 하나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끼워줄게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신부를 타이른데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부를, 어떤 여인을 설득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설득하겠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설득합니까? 그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합니다. 직역하면 그 여자의 마음을 말할 것이다. 그 여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말할 것이다. 상처받은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본문을 볼까요? 15절 중간까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아골 골짜기
어떤 골짜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여리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은 어느 성이었죠? 아이 성이었죠. 아이 성 때는 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아간이 훔친 것과 그의 가족들까지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올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괴로움이 너무 커서 이곳을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짓고 이후 괴로움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에 묻혀야 마땅한 이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이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아골 골짜기 그 돌무더기 아래에 묻혀야 합니다. 그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무더기에 있어야 할 비참한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이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중반부터입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응대하는 것, 응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찬양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너희에게 감사 찬양을 회복하게 하겠다. 너희가 어릴 때와 젊을 때와 출애굽할 때와 같이 놀랍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거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그들은 정말 감격했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지 430년 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을 탈출시킬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만나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찬양,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생생한 찬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고 다시금 그 찬양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구덩이 속에 우리가 있다 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리가 아니라 이쉬라 부르게 하겠다. 남편이라 부르게 하겠다. 우리가 예뻐서요, 신실해서요, 한결같아서요, 거룩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았거나 의롭게 살았거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신부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멜처럼 불의했습니다. 고멜처럼 배신했습니다. 고멜처럼 이기적이고 음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게 더 편하고 더 끌리고 악한 마음 품는 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 쉬운데 그런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세상의 발을 쫓아 나대는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괜찮아, 힘들지, 소망의 문을 준비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은혜라고 하죠. 고멜처럼 세상에 나가도 또 다시 불러주시고 또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제는 아예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도록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픈 짝사랑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의리고 우리는 갑인 양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께만 까칠한 걸까요? 경건한 모양은 갖춰져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하나님께 냉정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뜨거운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딱딱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골마 터져 있을 겁니다. 완전한 짝사랑의 모습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전혀 몰라주고 선물을 줘도 응답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분의 짝사랑은 매우 힘들 겁니다. 거기다가 너무 사랑해서 질투까지 한다면 됐다,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하자, 안 할란다, 너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자기 사람들을 자기 이름에 넣어서 한번 다시 말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때로 거친 악을 골짜기가 너무 괴롭고 두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부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그 거친 악을 골짜기에서 아간처럼 고통과 저주를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위로하시고 타일러주시고 설득하시고 포도들이 많은 그 포도원을 주시고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비록 내 죄 때문에 악골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비록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악골 골짜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고매가 같은 생활로 실패의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지는 악골 골짜기 내가 바꿔줄게, 소망의 문으로 바꿔줄게, 너를 회복시켜줄게, 나와 함께 있어줘. 그래서 우리가 악골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악골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이곳에서 소망의 문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로 성도답게 그리스도답게 만들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신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자기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신부를 보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얘기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신랑의 마음으로 말이죠. 시가서에 아가서가 있죠. 아가서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의미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풀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요, 어여쁘고 아리따운 나의 여인이여 이리 나와요, 주위를 둘러봐요, 겨울이 갔어요, 겨울비도 그쳤어요, 여기저기 봄꽃이 만발하고 온 세상이 합창대가 되어 노래하고 있어요. 봄 휘파람새가 고운 화음으로 숲을 가득 채워요. 화사한 자줏빛을 뽐내며 향기를 내뿜는 라일락, 만발한 꽃이 향기로운 체리나무를 봐요. 오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요, 어여쁘고 아리따운 나의 여인이여 이리 나와봐요, 얼굴 좀 보여줘요, 목소리 좀 들려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쓴 연애 편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투한다까지 그렇게 말하시면서 얼굴 좀 보여줘, 목소리 좀 들려줘,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심정 아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23절을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1장에서는 루함마, 내가 다시는 너 같은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땅. 그리고 로암니,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나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말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짜 심정은 우리를 악올 골짜기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 우리를 악올 골짜기에 내던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할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너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신부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